본 말씀을 통해서 이 반복적 실수는 고의적 습관이다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행하는 것과 또 실수로 행하는 것에는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 타자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던지면 맞을 때가 있죠. 그러면 던진 맞춘 사람은 미안하다 그러고 맞은 사람은 아프겠지만 뭐 괜찮다 그러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벤치 클리어링 그러는데 왜 싸우는가 하면 이거 일부러 던졌다 일부러. 뭐 그런 때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실수가 아니고 저 고의로 한 것이라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죠.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이 실수가 많다 그랬고 특히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어떻게 안 되도록 반복이 안 되도록 알면서도 반복한다는 것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건 고의입니다. 고의. 그런데 사람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도 알면서 실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진 데 또 넘어지는 겁니다. 터진 데 또 터지고 찢어진 데 또 찢어지고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서 우리가 어디를 약한지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을만 하면 또 찢어버리고 나을만 하면 또 찢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그 치명적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그 치명적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알고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어디 약한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뚫리면 다 넘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실수라고 말하는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반복적인 실수로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반복적인 실수로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첫째는 우리에게서 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의 말씀대로 잘 섬기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순종하시는 백성들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순종,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섬긴다 할 때는 이 전부냐 아니면 전무냐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조금 남겨둔 것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올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세겜 지역으로 가서 한 일부러 간 겁니다. 30km 떨어진 지역으로 일부러 약 200만 명 이상의 대군을 끌고 그 30km 그 지점을 가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행하신 후에 그 다음 사건인데 이제 그 가나안 나머지 부족들이 이 말을 듣고 연합을 한 겁니다. 싸우자. 근데 그 가운데서 기본 거민들, 기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대세는 기울었다. 저 이스라엘 민족들, 쟤네들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멀리손 사시는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 9장 그래서 두 부분으로 살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실수한 측면을 한번 보자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 기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거둔 그런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양면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기본 사람들과 화친 맺은 거,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라 그랬는데 왜 그것을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는가? 이것을 살피시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 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7장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7장. 마이크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밑에 마이크 내려주세요. 신명기 7장. 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72조.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네 그 땅 건너가거든 거기 있는 주민들과 화친 맺지 말라. 또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뭐 하나님이 이러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진멸하고 죽이라 그러냐, 그래서 화친한다 그러면 화친해주고 저렇게 잘 받아줘야지, 이런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어떤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감싸야 된다, 사회적 약자다, 성적 소수자다,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그게 마치 대단한 의를 행하는 것이냐고 말하지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정말 저렇게 불쌍히 여기는 저 사람을 건져줌과 동시에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도 그런 말 할까요? 왜 사람들을 죽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저 사람 살린 대신에 닌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반려견 이런 얘기 많죠. 어떤 그 강아지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분신과도 같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짐승을 이렇게 말 못할 짐승이라고 저렇게 함부로 대하냐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저 짐승 살리는 대신에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입장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정의적 측면에서 나는 당연히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죽은 자 입장, 다 죽은 자. 그 가운데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을 구원해주고 나만 구원해주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건 잔인한 하나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가나안 거민들 다 진멸하라 그랬는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는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네 그 민족 살려두지 말고 동정하지 말고. 이 구원에 관해서 제3자적 입장에 서게 되면 사람이 아주 여유로워지죠. 그러나 당사 입장에서는요, 이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신명기 7장 4절을 보시면 3절과 4절 보시죠. 3절부터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 이 부족 가나안 거민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통혼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통혼을 하고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사상이 팽배해지게 되면 하나님 떠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 그랬는가 하면 갑자기 임할 것이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나가야 돼. 바로바로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거 담대히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담대한가?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죄에 담대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죄 줘도 별일 없네? 해도 별일 없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진멸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긴 믿는데 선택적으로 믿으려다 보니까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요. 이런 것이 반복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고의적인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또 가라사대. 신명기 20장을 보시면 이 기본 검인 이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 내용을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신명기 20장 10절을 보면 293조 신명기 20장 10절에서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내어 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15절을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동정하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 하셨고 예외 규정으로 만약 멀리 있는 부족들 가운데 어떤 부족들이 너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거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화평하고 만일 싸우자 그러면 다 쳐서 멸하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을 취해 좋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2가지 주신 거죠. 먼저 가나안 거민들은 완전히 진멸을 하고 좀 멀리 있는 자들은 또 허용해서 남겨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삶이죠.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생활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다 차단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예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끼리 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나가도 그렇고 가족과 안에도 그렇고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하는 세계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그런 생활 스타일, 또 그들의 취미, 즐겨하는 것들 이런 거 뻔히 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가난 그 본진에 대해서는 그 본토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대신에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범위 내에서는 그냥 알고 지내는 겁니다.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새가 머리로 위로 날아가는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면 그거 허락해서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거리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적인 생활 가운데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습성, 문화, 즐겨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접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까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고 대적이 되고 때로는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주저하게 할 만큼의 그런 여건이 된다면 허락까지 그걸 허용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것이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반면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서도 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우리 본 말씀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눈치를 조금은 이상하게 챈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 여기서 말하는 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해 있었는데 6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이 말을 보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근방에 사는 사람들, 이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는 약조하지 말라 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 보아하니 생김새도 그렇고 하는 말투도 그렇고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증거들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종료시켜버린 겁니다.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분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아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아는 것을 행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따지면 다들 성경 박사죠. 다들. 모르는 게 없으신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는가? 전부의 순종이 있는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올로서 싸우는가? 아이송의 전투의 실패가 이 기브온 거민과의 화친으로서 똑같이 패턴이. 그 당시도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이거 3,000명이면 충분하겠다. 눈에 보이는 증거 보고 나갔다가 무너지고 말았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들 하고 오는 그런 행색을 보니까 옷도 낡아져. 신발도 헤어졌어. 가죽 부대도 터지고 있고 양생 곰팡이 나 있고 이걸 보니까 참 멀리서 왔는가 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다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 기분에서의 실패, 여기 두 가지만 실패가 아니고 또 뒤에 가면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또 넘어지고 심판과 구원이 있고 이게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몰라서가 아니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지만 거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고 항상 진실해라. 하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범사에 감사해라. 알지만 감사는커녕 싸우는 말과 원망의 말이 잘 나오고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우리는 우리가 중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말씀 어겼습니다. 그런 담대하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다들 그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조금은 실수고 혹은 내가 약하고 근데 그게 반복되면 고의적인 불순종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한 모습들, 우리 꼴은 우리 자신이 잘하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 우리가 장담할 수 없으나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 고의적인 불순종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 믿음 안에서 판단하여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반복적인 실수로도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성급한 결정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결정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에는 항상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부실공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긴 했는데 금방 무너지는 거, 그건 좋은 게 절대 아닌 겁니다.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체득을 해야 됩니다. 이 기본 거민들이 가지고 왔던 외적인 증거물들을 보고 여호수아만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도 그랬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런 장로들도 그래야했고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탄로가 났는데 며칠 만에 탄로가 났는 거 아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9장 16절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를 함을 들으니라. 근데 이게 3일 지나니까 이 들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일부러 우리가 속였지롱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속이려고 그런 걸 자기들이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증거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3일 뒤에. 그러니까 3일만 좀 기다렸으면 그들의 실체를 봤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덜컥 화친을 맺은 거죠. 이 민족적 화친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큰 일일 터인데 이 중대한 문제면 최소 3일 정도 여유 갖는 거는 기본이죠. 그 정도는 기다려도 될 법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성급한 결정 혹은 경솔한 판단이었습니다. 생각해보는 것도 없고 이 광야 백성들이 광야의 자기들 장막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에 따르죠. 이 척박한 땅 우리가 나왔다. 먹을 것도 없다. 저놈이 만나는 맨날 만나다. 고기를 못 먹었더니 아주 죽었다. 이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오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해주마.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 쉽게 나오게 되면 그거 조급한 겁니다. 성급한 거고. 또 이제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다 아느냐? 이 사건 이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 너 그거 아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수했다느니? 아니면 이건 큰 재앙이라느니? 아니면 돌아가자느니? 그런 말 하느냐? 우리 입에서 쉽게 이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것도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습관, 못된 습관이죠. 그런 건 버려야 됩니다. 분명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근거는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좀 이상한데?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가까이 가는 사람 같은데? 그럼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어떤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말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행한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도 반복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면 언제 실수가 많은가? 서두를 때 실수, 서두를 때.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빨리 가야지. 빨리 가다 보면 뭐 또 놓고 나오고, 중요한 거 또 놓고 나가고, 어디 은행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도장 놓고 왔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이 신속한 것과 조급한 건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생활 가운데,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건 신속하고 민첩해야 되는데, 이 조급하고 성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속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때 신속한 거. 이걸 신속하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에 빠른 반응. 반면 조급하다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그 욕심을 빨리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치를 보고 기회를 보고 이 과단성 있게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침에 떠날 때 신속히 움직였고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발람이나 앞에 나왔던 아간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기회를 엿보고 언제 가서 훔쳐올까? 이때쯤이면 누가 안 보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만일 의심과 망설임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일단 멈춰야죠. 어떤 일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는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지죠.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게 되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땐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때로 사람의 마음에 좀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상실에 대한 아쉬움, 미련, 혹은 의심, 망설임 이런 게 많다 보면 그것은 선택하는 걸 좀 유보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다른 거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면 성급하게 저거 먹으려고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기 무는 거. 7절에서 분명히 의심해 볼 만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조금 점검해 볼 만한 그러한 계기가 있었지만 좀 더 지켜보면서 확인했더라면 섣불리 화친을 맺지 않았을 겁니다. 신속함이라고 하는 것과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의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조절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내가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까지 머뭇거리지 말고 그런 것은 신속하고 민첩하게 또 반면 내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주의를 미룰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간과 같이 엿보고 눈치 보고 자기 계산에 두들기고 이런 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나죠. 하다못해 물을 마셔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십상입니다.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모를 심어놓고 이게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조금씩 뽑아놨답니다. 심어놓은 걸. 그러니 그 다음날 다 말라가지고 죽고 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인내와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건 어떤 결정이나 판단할 때 그냥 대충 남 얘기 듣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급한 결정이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를 믿고 모든 일에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반복적인 실수도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속인 건 속인 건데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처음 전반부에서는 기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가서 말하자.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서로 약조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나오는 그런 말, 언어들, 이런 것들은 뭐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14절에서 그 기본 사람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뭐 실수라기보다도 이건 뭐 거의 뼈아픈 실책이죠. 묻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습관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도 사람 숫자 보고 판단한 결과였죠. 기도 안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고 그냥 간 겁니다. 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어서 이 기본성 거민들을 보고 이 꼬락선을 보니, 행색을 보니 이거 뭐 멀리서 왔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할 것을 묻지도 않고 그냥 화친을 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물어라. 묻고 행해라. 충분히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그래도 물어라. 기도하면 뭐 다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뭐 다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이 없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차이점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똑같이 모르고 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이 기브온 거민들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27절을 보시면 9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상처가 생기게 되면 남는 겁니다. 한번 칼에 베이거나 큰 화상을 입거나 그러면 상처가 남죠.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남아가지고, 물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만 아니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라합과 연장선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개인적으로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백성에 편입되었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민족적으로 자기들 부족, 그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된, 즉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 구원이 이방까지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건 구원의 예표인 거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그들의 실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을 행할 때 묻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건 단지 뭐 기도했냐 안 했냐, 뭐 몇 시간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인격이 있느냐, 그런 습관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면 뭐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좋을 대로, 혹은 때로는 자기 감정대로, 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앞에 잘못된 일들이죠. 하나님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저거 좀 3,000명만 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기본 사람들, 저 멀리서 온 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도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그 일도 항상 물어라. 항상 물어라. 부모가 자녀들이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뭐 꼭 애들이 자녀들이 뭐 어떤 대학 갈 때나 결혼할 때나 그럴 때만 부모님께 상의하고 묻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남이죠. 평상시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항상 좀 물어보고 행동할 때 그것이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 기도할 때는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시롱 이렇게 아버지로 여기지 않느냐? 왜 남처럼 생각하느냐? 왜 정말 찾아오지 않느냐? 왜 무난하지 않느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느냐? 그렇게 밥 먹을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할 것을 물어 행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외적인 증거가 명확해도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허술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가 멀리서 오느라고 집에서부터 뜨거운 걸 가지고 왔는데 곰팡이가 폈고 말랐고 신발도 헤어졌고 아니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계산도 안 해봤느냐? 왔으면 돌아갈 것도 계산하지 않고 여분의 신발도 안 가져오고 음식도 그거 가져왔느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거는 보지 않고 눈에 보인 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의 실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우리 때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무슨 점쟁이들처럼 점쟁이가 아닌 거 아닌데 쉽게 말해서 점쟁이들처럼 안 보이는 걸 맞추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좋다고 육에 속한 것, 취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 다음까지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생 살아갈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우리는 신속하게 순종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따른다 그런 마음이 들면 멈추고 돌이켜야죠. 실수라고 하는 것도 반복이 되면 고의적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100% 다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는 것들이 또 우리가 넘어지고 찢어지기 쉬운 그 부분들이 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사람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런 면에서 약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요. 욕심을 따라 머뭇거리거나 망설여서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서 신속히 행할 것이요. 만사에 자비하신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